그러니까 여기에 싸움은 과연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을 더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 또 인간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강력하게 끄집어내줄 수 있고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목숨 바쳐 섬길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가 어떤 교리가 더 유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몰라서 미처 막아주지를 못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미처 대비를 못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쌍무적인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그러한 공로적 행위만 강조했던 이런 식의 접근과 해석을 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들은 결국 전염병이 돌아서 몹쓸 무할 것처럼 그들은 저주와 18절에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31장, 32장, 33장 이렇게 세 장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과 관련된 이 본문이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쉽죠. 은혜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구약에서 가장 또 이렇게 풍성하고 멋있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레미야의 그 정상을 향해서 거의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의 이 또 가장 또 소중한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구약의 그 풍성함들을 가장 잘 소중하게 드러내고 있는 또 이러한 31장의 은혜 언약의 또 이러한 장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장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언약론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배워가면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예레미야 애가 슬픔을 노래한 또 예레미야 애가가 한 5장이 또 뒤에 끝나고 따라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즐겨 많이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주로 죄를 많이 강조하고 또 회개, 또 이러한 그 죄책감에 대한 이러한 강한 이러한 요구들, 또 이러한 죄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주로 청교도 계열, 우리가 말하는 이 청교도 계열이란 알미니안 계열의 청교도, 또 중간 아래쪽에 이러한 오순절적인 제세례파와 침례교 계열의 또 이 영향을 받은 그러한 또 청교도, 그러니까 존 버년이 침례교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과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 이렇게 그 늘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관련해서 울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늘 토해내야 되고 이러면서 뭔가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어떤 죄와의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그 눈물을 마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침례교 계열의 그런 청교도, 또 리차드 백스터와 같은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또 그런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신율법주의라 해서 이러한 그 율법적인 그런 강한 그런 책망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회개에 강력하게 또 이렇게 성화와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세우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개의 이런 열매와 증거들이 또 선행의 이러한 그 열매들이 결국 칭의를 보증하고 확증하는
그래서 칭의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선행들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면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리차드 백스터에서는 상당히 많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차드 백스터를 알미니안주의적 청교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제세례파 계열의 신비주의, 이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또 그러한 계열의 청교도들. 그래서 중하위권 내에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청교도들이 이러한 예레미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존 웨슬레, 회개, 믿음, 구원 이런 부분들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또 성결, 또 성결교 계열의 또 이러한 쪽이 상당히 많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죄론이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과 감리교 계열의 이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부흥과 관련된 또 이런 부흥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이 예레미야 구약의 죄론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즐겨 설교합니다. 그 이제 언약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언약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소개가 될 겁니다. 이 장로교 개혁주의 언약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론에 가장 심각한 무리를 일으켰던 코케이오스, 이제 중요한 인물들은 좀 우리가 교회사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낯설지 않게 목사님이 자꾸 반복합니다. 코케이오스라고 하는 1700년 그 언저리를 중심으로 해서 1600년대는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1650년 그 언저리로 이렇게 꽃을 피는 시절이고 1700년으로 이제 가까이 쓰게 되면 종교개혁의 마지막 신조 1675년에 스위스 일치 신조라고 하는 결국 튜레틴, 하이데거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 행위반, 은혜반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변형의 이러한 또 구원론을 강력하게 한 번 더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1700년 그 언저리가 이제 존 오웬이 활동을 하고 또 구딘 또 이러한 그 회중파 청교도들이 1700년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언약론이 회중파 중심의 언약론이 네덜란드로 넘어갔고 그 네덜란드에서 이런 회중파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언약론을 교회론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의 교회론이 이 장로교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로교가 싫어서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교회론, 그 교회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정의,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성례, 예배는 2개, 그리고는 교회의 정치, 노회 총회라라고 하는 이러한 회의 정치라고 하는 교회 정치. 결국 이러한 교회론 정의 안에 뭐가 따라붙느냐면 유아 세례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논쟁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유아 세례는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유아 세례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 그러는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 유아들을 과연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되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세례파는 신앙 고백 못하니까 주면 안 된다. 그럴 때에 또 한쪽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긴 주지만 구원의 표시는 아니다. 이게 회중파 계열에. 그래서 오웬이나 구딘이나 이제 이런 쪽 분들은 결국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언약을 교회론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또 교회의 성례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세례의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처럼 유아 세례를 안 주진 않습니다.
주긴 주라고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언약과 연결을 해서 그저 언약의 표시 정도, 조금 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언약의 표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구원의 표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혜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외적 표지로 세례로 받는 것이고 성찬으로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은혜 언약의 조건적 표시이지 구원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본인이 잘 받아들여서 활용해서 결국 그거를 열매 맺으면 구원이 이제 뒤늦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서 주는 것이에요. 그 표시로서. 그런데 회중파 계열에서의 언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어지고 인간의 의지로서 구원의 행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믿음과 회개의 고백을 강력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회중파 계열의 그러한 그 죄와 관련된 아주 집중된 그러한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죄와 인간의 의지, 그래서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학을 맞추다 보니까 은혜 언약도 어른은 가능하지만 아이는 회개와 믿음을 못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경에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은혜 언약 조건 아래서 조건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표징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서, 어른도 구원받은 것으로서의 성례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아이도, 믿는 자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은 표시로서 주는 것이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중파는 그 언약, 은혜 언약을 약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구원받을 거라라고 예측하고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어른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유아 세례와 은혜 언약은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결국 코케이우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언약의 이 조건성, 이 언약의 인간의 역할, 인간의 의지의 그런 능력, 의지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 전체는 언약 중심이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많은 접근들을 하면서 제세례파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됐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제세례파가 언약론에서도 이단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나 17세기로 들어오면서 코케우스로 넘어가서는 구약도 신약도 언약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종교개혁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의 성질이, 정도가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원받기는 받지만 아주 미약하게, 아주 드물게, 신약은 훨씬 더 풍성하게. 그래서 구약은 거의 구원받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신구약의 언약의 통일성은 7장에 하나이기도 하고 동일하기도 하다라고.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칭의받는 이 모든 구원의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다만 대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제한성과 구약에는 그 언약이 제사의식과 성전의 이러한 제도, 의식적 제도를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그런데 이제 회중파 계열의 사람들이 언약론을 접근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책임, 인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심으로 언약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결국 그 언약을 인간이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언약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언약에 협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의 공로신학, 공로주의 또 종교개혁 시대 때 도르트 때 싸웠던 신인 협력주의 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론 그러면 코케우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덜란드에. 왜요? 이분에 의해서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중간쯤에 언약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을 이 사람에 의해서 언약론이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소개되어지는 수많은 언약론들이 다 이 코케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다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그 신학들이 구성이 돼서 오늘날 소개가 되는 것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의 하이라이트는 언약론인데 장로교식의 언약론하고 다른 그런 언약적 접근과 해석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복음주의와도 우리가 그 차이를 잘 구별하면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그런 해석을 잘 배우셔야 되고요. 언약을 아무리 또 강조한다 할지라도 또 회중파라든가 또 이러한 코케우스와 같은 개혁주의권 내의 모든 신학을 언약 중심으로 또 해석하고 펼치려고 하는 신구약은 언약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신학은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 개혁주의의 신론 전통적으로 신구약 전체는 신론에 기초해서 삼위일체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냈고 또 체계화시켰던 그리고 그 신론 위에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해서 종말론까지 7대 교리가 뼈대가 되는 이러한 신학적 구조와 체계가 결국 이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결국 인간론 중심, 그 인간론에서도 언약론 중심으로 확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7대 교리 나머지 부분들이 다 축소가 돼버리고 제외돼버리고 마치 루터가 신구약 전체를 칭의 중심으로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면서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데는 루터 스스로가 참 나에게 힘겨운 성경들이다. 왜요? 거기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모형적으로라도 예언적으로라도 안 나타나니까. 신구약 전체를 어거지로라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칭의론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소개되지 않는 구약의 많은 성경들에 대해서는 루터 스스로도 참 버거운 성경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풍유적 해석, 상상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이 굉장히 루터의 이제 해석에는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그리스도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성경 해석의 이제 과도함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17세기에서는 이 언약론 싸움이 벌어지면서 언약론을 결국 무시하는 복음주의권도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언약을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건 괜찮은데 모든 신학을 언약 중심으로 인간론 중심으로 죄, 회개 이런 설교 중심으로 설교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신학을 초점을 맞춰버리다 보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인간이 중심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조약이라고 하는 분명히 두 대상자가 각각의 이러한 언약적 조건과 또 책임들을 짊어지는 그러한 상호
협조적인 상호 협력적인 그러한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호 책임적이고 상호 그러한 역할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 전체를 인간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언약만 강조하면서 언약에 언급되지 않는 구약의 성경들은 억지로 루터파처럼 강제로 막 끌어다가 언약과 연결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언약에다 끌어맞추고, 또 구약의 전쟁 역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도 억지로 언약에다 갖다가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도한 지나친 언약 중심의 해석이 되면서 결국 17세기는 언약론 논쟁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투레틴이라든가 이런 또 푸치우스라든가 이러한 그 분들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 코케우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코케우스는 바로 10계명의 4계명이 뭘로 돼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거는 신약 그대로 끌어다 써도 되는데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코케이우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된다. 안식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신약의 성도들은 굳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래서 푸치우스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주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권내 쪽에서는 신구약의 구원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고, 코케우스의 언약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4계명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주일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 논쟁이 벌어졌고, 주일을 구약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슷한 논쟁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자꾸 주일을 갖다가 율법주의처럼 지키느냐라고. 이게 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신학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치우스라든가 튜레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코케우스를 이거 이단성이 있다라고까지 비판을 하면서, 이건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신구약의 구원의 본질을 깨트리고 이런 주일 성수의 이러한 본질성을 깨트리고 이러면은 신앙의 근본 원리들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결국 언약에 대한 장로교적 해석, 우리 개혁주의적 해석을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의 언약론인데, 이 예레미야 31장에는 이런 엄청난 신학 논쟁의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세대주의, 언약 틀이에요. 7 언약이 있었는데 앞에 게 다 망가지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시대는 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거 전형적인 제세례파의 언약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시기별로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다윗의 언약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그거 다 실패하고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말은 시기별 언약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시대별로 언약 중심의 시대별로 보는 것이. 그럼 이 세대주의의 언약적 관점은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단적인 거예요. 자, 오늘날 조직신학과 교리를 비판하면서 성경신학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 그 자체만 강조하는 이런 성경신학 운동, 이것도 다 이걸 언약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중심으로 신구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신학의 언약 운동들,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세관점 학파들, 또 새 언약파들,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페더럴 비전이 영어의 표현이 페더럴이라는 말이 커버넌트, 페더럴, 이게 다 언약, 동맹, 뭐 연합 이렇게 해서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이라는 거예요. 페더럴 비전이라는 게. 그 노만 셰퍼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에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구약의 구원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의 언약의 이런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해석해왔던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언약은 하나이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다만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집행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언약론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뭐 번역을 하면 새로운 언약에 대한 해석, 새로운 언약적 관점, 세관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세훈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톰 나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칭의론, 그래서 로마서에서의 전통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죄와의 그러한 그 싸움에 있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칭의론을 비판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국 그거는 죄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그런 의식과의 싸움이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의 바울이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그런 고집스러운 그러한 그들의 선민의식과 그들의 삶의 그런 교만한 의식들을 포기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이런 걸 지적한 거지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지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이 희한한 칭의론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세관점, 새 칭의론이 등장을 한 거고, 한쪽에서는 또 새 언약적 관점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결국 두 쪽이 나가지고 깨지고, 전통적인 칭의론, 전통적인 언약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과 새로운 게 이게 훨씬 더 멋있다. 왜?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그 은혜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느냐라고 하는, 이게 다 결국에는 공로주의 기승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뭔가 좀 선행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만신장이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 고백했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거는 뭐예요? 제대로 하는 걸 봐서 이런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언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새 언약 관점의 이 싸움들은 유아 세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이 지금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구원의 표시로 주느냐, 언약적 조건의 표시로 주느냐. 조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 아래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아래에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약을 유아 세례랑 연결해서 최근에 노만 셰퍼드 목사라든가 이 장로교 계열 안에서의, 노만 셰퍼드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칼빈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이후에 지켜왔던 언약론이 장로교 목사들에 의해서 깨지고 공격받고 혼합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 결국 이런 많은 언약론들, 다양한 이런 언약론들 중에 어떤 언약론이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언약론인가? 장로교 언약론은 그럼 무엇인가? 장로교의 개혁주의의, 정통 개혁주의의 이 예레미야는 그러면 분명히 죄가 강조가 되어지는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 전체를 어떤 중심으로 읽어냈는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레미야를 장로교 관점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언약론을 전통적인 우리 개혁파 관점에서 접근하고 읽어내 보시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언약을 무시하는 복음주의권과의 차이도 한번 구별해 보시고, 언약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또 너무 지나치게 언약만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또 이런 많은 개혁주의 안에 이런 신학의 변형 형태들, 회중파 계열의 또 이러한 언약 중심의 이러한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결국 또 장로교 언약론이 망가지는 이런 또 부분의 차이점들을 잘 구별해내면서 예레미야의 언약론을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가 튤립 5개 교리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다 예정론 싸움이에요. 부패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들에게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그들을 살려내서 영원토록 끝까지 지켜주기, 이게 예정론에 대한 싸움이에요. 많은 분들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를 공격했느냐면 그 접근 방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정론을 공격하려면 무엇을 던지면 예정론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르트 총회의 이 수많은 선조들은, 그러니까 튜레틴, 푸치우스, 이러한 그 유럽의 네덜란드, 스위스 이러한 그 선생님들의 그 목사님 신학자들의 선생님이 바로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고마르스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와 싸운 겁니다.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장로교는, 개혁파 신학은 예정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신구약 전체를 예정론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중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 책임이 분명히 소중합니다. 반드시 인간이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 믿어야 돼요. 인간이 성화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불변한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신학 전체를 구성하고 이해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론, 신론, 신론에서는 삼위일체와 신적 작정,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그 위에 이제 인간의 부패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대체 이 장로교 목사들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신적 주권과 절대 주권과 예정을 좋아하는 이 장로교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전체를 지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통치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관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야 되겠는데 뭘 갖고 깨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예정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느냐 하면 언약론을 사용한 겁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상대적으로 놓았느냐면 언약론. 성경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거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협조 속에서 맺은 겁니다. 분명히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렇게 웨스민스터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신은 협력적으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그냥 찾아오시고 아담에게도 그냥 모든 걸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거, 은혜 언약도 죄인된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하시고 인간도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이라고 하는 이 짐에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은 약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령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맺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등한 이 약속의 이러한 상호, 그러한 조건과 약속으로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죠.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에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천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그런 엄청난 신적인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인간의 의지와 책임이 사용되다 보니까 죄된 인간이 어떤 착각을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도 나랑 비슷한 존재구만.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도 나랑 대등하게 언약을 맺은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건식의 이 건방진 생각들을 결국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하면서 끊임없이 이 언약의 쌍무적 성격을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대등한 관계로 그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줄 때도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줄 때도 절대 주권적인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의한 주권적 언약, 일방적 언약, 편무적 언약으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맺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인격적으로 선과 악을 책임감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인간은 동물이 아니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러한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의지의 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약속을 맺어준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 그래서 약속을 맺을 때는 쌍무적 언약 형태로 맺어준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협조적인 그러한 협력적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도 지키고 인간도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인간이 약속을 깨면 하나님도 벌을 내리시는, 약속을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쌍무적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쌍방적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아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배려해주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게 되면 마치 인간이 대단해서 그러한 언약을 마치 하나님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맺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느냐고 반론하기 시작하는 이런 착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성격을 이 쌍무적 성격으로 맺어진 이 언약의 성격을 마치 본질면에 있어서 쌍무적인 것처럼 이 언약의 본질이 마치 인간의 50% 하나님 50% 공로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대등하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맺은 것처럼 은혜적으로 맺어주신 게 아니라 언약의 본질은 주권적이고 은혜적인 겁니다. 절대로 인간이 그 언약의 자격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은혜적으로 행위 언약이든지 은혜 언약이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건방지고 착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방식으로 50대 50 신인 협력적인 공로주의로 마치 언약을 대등하게 맺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안 갚으시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일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쌍무적 언약의 성격을 까딱 잘못하면 이 종이 한 장에서 요만큼만 빗나가게 되면 건방진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쌍무적 언약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엄청난 은혜로 더더구나 죄악된 그러한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그러한 선택과 은혜로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될 이런 악한 자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협정, 약속, 언약 이러다 보니까 커버넌트, 페더럴 이런 말이 약속이다라고 한 이 개념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것처럼 자꾸 인간은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그래서 역사 속에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
도르트 신조회 때 싸웠던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늘날 페더럴 비전, 세관점, 이게 다 언약을 쌍무적을 도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건방지게 신인 협력적으로 공로적으로 쌍무적 언약을 자꾸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신조 때 예정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을 보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봅시다. 아까는 코케우스라 그랬죠. 17세기 때. 그러니까 17세기 초반 1618년이니까 도르트 신조는, 코케우스는 1700년 다 가서고 그건 한 1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18년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봅시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교인들을.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지배합니까?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까? 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적 존재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이 다 결정하냐고.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관점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해? 내 의견 안 물어보고?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 선택과 유기 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 불편한 거예요. 신관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보자 이러면서 교회를 흐트러 놓기 시작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보다 보면 신앙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옆으로 걷게 된단 말이에요. 걔가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라고 읽었지만 인간의 본성상, 죄악된 본성상 자기중심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야 되고 나도 이만큼 해야 되고, 다윗이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줬고, 아브라함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줬고, 이런 식의 상호 조건적인 공로적 개념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내다 보면 신관도 조건적으로 공로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갚아야 된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빚지고 있는 것처럼 은혜 개념이 파괴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교묘한 짓을 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의 본질은, 근본은 편무적, 절대적, 은혜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주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를 짐승이나 나무나 돌처럼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도덕적으로 그렇게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쌍무적 언약으로, 언약의 대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맺는 대등한 그런 방식처럼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의 언약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본질은 절대적인 언약, 은혜적인 언약, 주권적인 언약, 편무적인 언약,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본질은. 다만 그걸 집행하실 때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배려해 주셔서 쌍무적 형태, 상호 이렇게 협조적 형태로 그렇게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언약은 동일하고 하나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의식을 사용한 거고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경륜, 집행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언약 관점이에요. 다시 한번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장부터 벌써 언약이 나옵니다. 은혜 언약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 예비적인 그러한 이제 이해로서 한번 먼저 29장 30절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29장 오늘 말씀에 이제 보니까 분명히 30장 31장에는 언약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29장에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0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식 언약에 대한 이해예요. 70년은 단지 숫자의 70년이 아니라 7자 완전 숫자인 창조의 7일, 그 다음에 십자도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 100, 1000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완전 숫자인 7에다가 십자를 완전 숫자인 10을 더해서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역사는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없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절대 주권으로 인간을 예정하셨고 인간의 운명도 다 예정하셨고 인간의 모든 살아가야 되는 삶 전체도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모든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11절 시편 115편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숫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7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만 통치하고 하나님은 통치 안 할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천년왕국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70년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70년 1일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70년 1일에 돌아왔는지 70년 69년 11월에 돌아왔는지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들 스스로도 이 70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도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고 막 이렇게 아주 복잡한 형태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인 이러한 그 틀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또 성전의 이런 부분들을 다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변형시키고 더럽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와 예배가 다 붕괴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다 끊기고 엉망진창이 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죄와 악 때문에 다 망가질 것처럼 아니요. 분명히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 포함해서 아담의 타락까지 포함해서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죄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집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바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죄의 주인과 같은 죄를 짓도록 등을 떠밀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비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에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한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선과 악 전체, 어둠과 빛 전체를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 죄를 만든다 이런 말과 하나님이 죄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는 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릴 수는 있는 신이에요. 그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 여러분 그런 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신관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신적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죄에 대해서 한 30장까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그 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죄책감, 회개 이런 부분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늘 우울해요. 그래서 존 버년의 이런 철로 역정이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요 정도는 괜찮은데 전체를 읽게 되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 분위기가. 늘 울어야 되고 침울하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막 지치고 막 그 죄와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마치 자기의 삶이 잘 쌓아가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처럼. 그러나 장로교 관점에서의 예레미야는 분명히 죄는 제대로 지적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만큼, 또 인류 역사 속에서 바로의 악함과 또 네로의 느부갓네살의 악함과 아시리아의 악함과 이런 수많은 제국들의 악함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도구 정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죄의 관점을, 장로교회의 예레미야의 죄에 대한 설교는 다릅니다. 이래서 그저 우리의 죄만 아파하고 자기 반성만 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늘 끙끙끙끙 앓고 나는 잘못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못하지 이러면서 그런 죄책감과 주눅듦과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전적 부패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적 부패를 지배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다스림을 죄와 관련해서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또 그렇게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취할 거라고 하는 강력한 주권적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힘을 내가지고 또 어깨를 펴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죄만 너무 강조하고 교회 설교가 1년 내내 죄의 설교만 하고 성도들 죄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요, 성도들 다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전적 부패만 지적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배하고 넘어서서 승리하시는 불강력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영광스러움이, 성도들의 이 기쁨과 휘황찬란한 이러한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의 설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쌍무적인 언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29장에 이런 모든 죄의 역사, 그래서 다 망가진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회복시켜낼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70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될 때가 있고 이제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고 멸망하는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이 실패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또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치 아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 언약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럼 인간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인간의 도덕심이 약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다 하시겠지, 이렇게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싸움은 과연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을 더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 또 인간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강력하게 끄집어내줄 수 있고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목숨 바쳐 섬길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가 어떤 교리가 더 유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인간은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언약론을 가르쳐서 그 언약을 얼마나 인간이 깼는지, 그래서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엎드리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래야 그게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협박이 동기부여가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소개해 주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럴 때 예레미야의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관점은 언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인 은혜로 편무적으로 맺어진 언약을 토대로 해서 쌍무적 언약을 이야기해야 신관이 안 깨지고 신인 협력주의라고 하는 공로주의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절대적인 은혜 언약, 절대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섭리,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은혜 언약만 가르치잖아요. 그럼 알미니언주의 빠집니다. 인간의 조건만 강조하고 조건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호 언약적 책임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니까 언약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권면해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거 이미 벌써 국가론 우리가 다뤘잖아요. 이러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결국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11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29장 11절.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낭떠러지게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지옥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서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이보다 더 밑바닥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그 절망의 그 마지막 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신자를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좀 더 가다듬고 거룩함과 성화로 성장하고 자라가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훈련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 속에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미처 막아주지를 못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미처 대비를 못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영원 세계 속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은 신적 작정,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그런 모든 선과 악의 전체 역사를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까지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시간 속에서 섭리, 다스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이 통치, 신관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거 없이 살아가게 되면 공로주의가 찾아들게 되고 결국 인간 중심이 찾아들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우울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자괴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삶이 지속됩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공로주의로 이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신관이 형성돼 있으면, 여러분이 한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식으로 신관이 형성돼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절박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급격히 찾아듭니다. 그래서 언약론을 소개하기 앞서서 장로교의
이 소중한 신적 작정과 주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보게 되면 3장의 신적 작정, 5장의 섭리, 그 다음에 7장의 언약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언약은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언약을 신구약 성경 전체 중심으로 그렇게 체계를 세워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뿐일 뿐인 겁니다. 신구약 전체는 신적 작정과 섭리 중심으로, 예정 중심으로, 삼위일체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칼빈 이후에 50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의 도르트 신조의 그러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신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조들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의 그러한 틀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꾸만 마치 너희가 잘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마치 너희 손에 인생이 달린 것처럼, 바벨론과의 싸움도 너희 손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실패하지 않고 전쟁에 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이 꿈꾸는 자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는 결국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신적 작정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러한 조건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전쟁을 자꾸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모든 포로와 회복이 7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과 주권론 가르친다고 해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요? 12절에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호박이 막 넝쿨채로 막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감나무에서 그냥 감이 알아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막 부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숙명론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어지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주권과 섭리의 통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이미 벌써 신적 계획 속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인간의 신앙의 책임이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70년에 대한 이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거를 잘못 가르친,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친 선지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잘못 해석해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던, 너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네가 선행을 행한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언약의 쌍무적인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그러한 공로적 행위만 강조했던 이런 식의 접근과 해석을 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들은 결국 전염병이 돌아서 몹쓸 무할 것처럼 그들은 저주와 18절에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또 내 종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보냈다. 그러니 참된 주의 종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대한 역사를 잘 읽어내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신관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도록, 비록 하나님이 쌍무적인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아픔의 시간이에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기복주의와 장로교회의 이 섭리신앙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100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없어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병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여기에 거짓 선지자처럼 너의 손에 달렸다. 너의 기도에 달렸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주권적 언약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비록 인간의 죄와 악행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나락의 절망의 그 끝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면 견뎌내셔야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당분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견뎌내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도 더 큰 신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신관이 없으면 언약적 관점의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내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이,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견뎌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하는데 이 눈물 젖은 빵이, 이 고난의 가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저에게 필요했다라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시고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제가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쌍무적 언약과 절대적인 언약이 같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언약을 이해해야지 쌍무적 언약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가르친 종교 지도자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아합, 시드기야, 이 거짓말한 자들, 결국 바벨론 왕이 다 불살라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마야라라고 하는 또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해갖고 위정자, 정치 위정자를 이용을 해갖고 예레미야 같이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이 예레미야를 왜 안 죽이고 내버려 뒀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정치를 이용을 해서 참된 목회자들을 핍박하려고 또 이렇게 덤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마야도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도 결국 언약도 얘기하고 예정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권적 섭리적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신다. 인간이 어떻게 선행을 행하는가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래서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고, 우리 장로교는 아니요, 예정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집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정, 예지. 그 순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걸 역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이 아시긴 아는데 결정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예지, 미리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나 착하게 행동하지 않나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 행동을 하면 그때서 이제 도와주시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정한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정론을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정론을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칭의론을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비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언약론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언약, 편무적 언약, 은혜적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셔서 쌍무적으로 그렇게 집행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그 언약과 관련된 그 고백,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달라라는 거예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하옵소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왜요? 우리 힘으로 그 명령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 명령하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주실 것을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그렇게 애따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쌍무적인 그러한 이 협약 아래에서 인간을 제2원인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더 똑똑해지려면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남녀가 성을 통해서 만나서 성적 관계를 맺어야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 아이들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성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약이라고 하는 제2원인으로서 이 언약적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제2원인의 이런 수단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장으로 넘어와서 30장은 이제 조금만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실패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그때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3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내가 돌아오게 할 그러한 날이 준비되었다 이러면서 10절로 보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3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우리 41장의 그 유명한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만도 못한 너 야곱아,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위대함을 맛보라. 이게 이제 구원의 초대에 대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구약의 복음적 메시지가 여기에서는 30장 10절에 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그 실패한 것처럼 멸망했던 그 낭떠러지게 서 있던 것 같은 인생의 절망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전부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최후 종말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방치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또 뜻 속에서 그만큼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비록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지배하시고 바꾸어낼 수 있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또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죄에 대한 그러한 설교와 해설입니다. 죄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는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11절에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에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주어진 줄로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라는 거예요. 너의 악행들과 너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어찌하여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이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다. 분명히 너의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악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이 바로잡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장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역할은 뭐라고요? 열심히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과 아픔 전체까지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내 상처를 치료하고 고쳐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국률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으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고 그들이 쇠망하거나 망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존귀케 하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미처 다 회개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열심히 죄를 회개하면 될 뿐이지, 너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죄책감 속에서 맨날 그 죄만 붙잡고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에 대한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넘어서서 이 거대한 신적 주권과 섭리 아래 우리 인생을 다스려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22절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명한 은혜 언약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1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 내용이 다시 여기에 결론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 뭔지가 이제 31장부터 본격적으로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이제 소개될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귀한 내용들을 우리 장로교는 이 은혜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 반드시 신적 작정을 먼저 다루고 그 토대와 기초 위에 언약을 다루는 것이지 언약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그 모든 걸 지배하는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관이 토대를 이루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방식이요, 또 우리의 장로교적인 은혜 언약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로교식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정말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우리 인생의 이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통치 아래서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주권과 섭리 아래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들에 피는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약적 표현인 겁니다. 다니엘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좌우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고 기쁜 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좌절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또 열심히 책임감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7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신적 통치의 계획과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고통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반드시 배워내셔서 이러한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